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특별한 사랑,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으로 색칠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의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도님은 또한 항상 기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을 당할 때나 항상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고 물었더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한 번은 뜻밖의 고통스러운 일이 그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쯤은 뼈까지도 으스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성도님도 늘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평화는 마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샘물과 같았습니다. 장래가 충분히 보장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감정은 언제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성도님의 또 다른 모습은 오래 참는 성품입니다. 참 오래 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여러 차례 감정적으로 폭발했을 터인데 그의 모든 인간관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법도 한데 그는 오래 참습니다. 저렇게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도님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친척처럼 생각하고 항상 친절을 베풉니다. 이분을 만나보면 누구도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자비로움 때문에 곧 친숙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분은 넘어진 사람에게 왜 멀쩡한 대낮에 넘어졌느냐고 힐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 줍니다. 이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2절 이하에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성도님은 마음만 착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의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착한 일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성도님은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분은 자기 일처럼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물러설 때조차도 이분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종여일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성품이 참 온유하십니다. 이분에게서는 약한 모습과 강한 모습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의식도 없고 우월감도 없습니다. 이분은 정서적으로 잘 균형 잡힌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른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렇다고 비굴한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인함이 이분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경우 그를 잡아주는 일에도 그 부드러움이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이분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지막으로 이 성도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자기를 다스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참 잘 다스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조그마한 잘못도 발견되면 즉시로 회개하고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 성도님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영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바울이 했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성도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여러분은 짐작하기 시작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 성도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같은 터키의 내륙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대단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땅으로 치면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박토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리는 곳입니다. 이전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삶에 맺혔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란한 행동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열매로 바울이 기록한 이것들 어느 거 하나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을 존경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비천하게 만들고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자가 되고 마음의 원한에 사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무익한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땅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함을 입고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무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졌습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열매를 맺는 의로운 나무들이 심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베시디아 안디옥에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루스드라에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고니온에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더베에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그 열매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이런 요소들이 성령의 열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은 충만한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요소가 골고루 담겨진 아주 유익하고 먹음직스러운, 보기에도 좋은 그런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과거에 육체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하여 맺을 수 있는 의지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결심한다고 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직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령과 함께라는 구절이 4차례 나옵니다. 성령과 함께, by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with the Holy Spirit, 이런 전치사와 함께, 성령과 함께라는 그런 단어가 4번 나오고 그 단어, 성령과 함께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가, 서로 다른 동사가 4가지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4가지의 우리가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에서 행한다 하는 동사 단어는 걸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어린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배웁니다. 이기주의인 것을 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걸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에 옮깁니다. 순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선택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육체의 열매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씀에서 인도한다,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이 동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셔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영적 목적지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폭풍사란을 해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의 어두운 시절이 옵니다. 두렵고 애매모호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계절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철저하게 복종하며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육체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폭우가 내리 쏟아집니다. 삶이 마치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일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큰 그늘이 되어주시고 생수의 잔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산다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즐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위기의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손을 들면은 주의 성령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다가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잘 됐을 때, 평온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자식들도 다 잘 돼서 철들어서 자기 길 잘 가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럴 때에 아름다운 숲을 속을 지나가고 꽃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잘못하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방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바람이 없을 때는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호흡을 하는 것처럼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처럼 늘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손잡고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성령님 잊지 말아야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평범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고 진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말씀에 행한다, 이 헬라어 동사는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발자국 소리도 뚜렷하게 무기를 들고 진군해 나가는 그런 동사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내 나라와 내 사회와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영적으로 전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번 싸움에 승리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찬송을 불러야 되고요, 더 많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성령님과 함께 대오를 맞추고 용기 백배하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순산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연합전선을 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나 혼자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위축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는요, 전화기를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저 위에 기도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전선, 연합전선을 함께 펼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패배적인 언어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언어를 멀리해야 됩니다. 대신에 감사의 언어, 승리의 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갈고 닦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성격 나타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성질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성령의 열매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사로잡힘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감을 통하여서, 때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때 성령님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무장을 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진군에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 뒷뜰에 감나무가 있어요. 엉상하던 그 감나무에 봄이 되면은 예쁜 어린애 손가락 같은 감나무의 잎사귀가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은 감의 꽃이 핍니다. 하얀 꽃이 아주 그 냄새가 싱그러워요. 그 하얀 꽃이 누런색으로 변할 무렵에 떨어지고 애기 새끼 손가락에 손톱만한 뭐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점점 자랍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색깔이 변화되고, 가을이 되면은 불구스름한 그런 큰 감으로서, 사람이 먹기 좋은 아주 달고 맛있는 감으로서 성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그 열매가 점점 커져가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점점 더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설익은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성도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할 때 저 자신도 아이고 저 정도에 이르려면 난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 제대로 익은 성령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함께 행군해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표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그걸 잡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무르익은 열매를 맺는 제 자신이 되게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어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열매 맺는 감사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